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성경은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히스기야는 참 멋진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러나 아수르를 배반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대가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장악하고 또 아람과 두로와 북이스라엘까지 근동 국가들을 차례차례 장악하면서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사네립의 군대는 이제 유다 주요 성읍들을 다 차지하면서 히스기야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부수는 일을 해내면서 다윗과도 같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지만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현실의 무게가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사단은 현실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 곁에 다가와서 교묘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뒤흔들어 대는 것이죠. 네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너만 손해보고 네 삶이 다 망가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교묘하고도 정말 치명적인 유혹들과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전쟁 뒷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단의 전략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너무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전략이에요.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은 대가로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1달란트가 대략 33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는 제가 어젯밤에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1070억 정도 됩니다. 1070억. 금과 은이 당시에는 훨씬 더 귀했으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내어놓지 못할 것, 이걸 금방 내놓지 못할 것이고 그걸 명분 삼아서 침략하려고 지금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의 전체 견고한 성읍들과 비교해 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내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니까 길만 트고 우리를 배반한 그 대가만 치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는데 예전에 어린 시절 읽었던 햇님 달님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떡을 팔아서 오누이를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그만 호랑이를 만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연기가 좀 안 되는데 오늘 죄송해요. 그래서 떡을 하나 줘요. 근데 호랑이가 그냥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다가 떡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팔 하나 다리 하나씩 주기 시작하다가 어머니가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이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살던 집에 가가지고 그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햇님 달님 이야기이죠. 사단의 계략이 이와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해봐. 이번 딱 한 번만 그냥 이것만 넘기고 나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계속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수록 세속적 가치로 세상적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풀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세속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지금 이 빠른 길로 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언제나 한 번뿐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현실의 무게 앞에 흔들렸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전의 금과 은을 벗겨다가 사내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17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다 벗겨서 바치고 난 후에도 사내립은 그 뇌물만 꿀꺽 삼키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장군에게 대군을 주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전부를 내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되는 유혹은 존재 전부를 다 바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속적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죠.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된다,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한 번은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고 성전의 금과 은을 벗겨다가 사내립에게 바쳤지만 또다시 엄청난 전쟁의 위기 속에 빠져든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금을 벗긴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타협하라고 하는 바로 그 유혹에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말씀을 듣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일종의 팩트 폭력인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는 건 뭐예요? 언제나 현실 그 자체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서 뭐하나? 지금 이런 문제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하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내립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디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팩트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 그 자체에만 매몰되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먼저, 너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믿느냐?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줘도 너희는 탈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병 중심의 전투가 일반적이었어요. 최초로 활 쏘는 기마부대를 보유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줘도 그 말을 타고 공격할 군사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너희가 그 형편없는 군사력을 믿지 않고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느냐? 이집트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병거와 기병을 보내줄 수 없다. 그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사실이었던 것이, 사내립은 이미 1차적으로 이집트의 군대를 이미 물리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도 지금 이스라엘의 원정을 파병할 어떤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처한 현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에게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큰지를 계속 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믿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셨다. 25절 보시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위해서 산당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제거한 산당들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아수르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 자, 팩트를 계속 날린 후에 살짝 거짓말을 보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치밀했어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무릅쓰고 산당을 제거했던 일 때문에 지금 남유다의 여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갈갈이 찢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일반 민중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산당 없애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 보내는 거다.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남유다의 몇몇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산당을 철폐하자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네립의 작전이 뭐죠?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속지 마라, 듣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현실 보지 말고 이상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주의자나 현실주의자 모두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주의자는 자신의 꿈과 야망, 자신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왜곡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죠. 반면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주의자는 조금의 불확실성과 불안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전적 부르심에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도 이상주의자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신만의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현실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죠. 그 현실에 눌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상황이 어렵고 내 눈앞에 처한 현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회개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 역사적 순서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발병했다가 회복하는 일과 신생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일 뒤에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역사수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사네립의 침공을 먼저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수르의 공격과 그 공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이미 알려주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다 걷어다가 사네립에게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가 패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자 이제 히스기야는 회개하면서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겁고 어려운 현실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현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회개 이후에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여호와가 뭐 별 대수냐? 다른 여러 민족의 신과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 패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와 싸워서 이긴 민족이 하나도 없고 너희도 반드시 우리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항복해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 그대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다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막 너무 많이 먹었어요. 거의 체할 정도예요. 그러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옆에 갖다 놔도 그걸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토해놓고 나면 빈 공간이 생겨야 새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염려, 근심, 걱정, 나만의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질 않는 거죠.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불안과 원망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펼쳐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토해놓고 호소할 때 그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으로 가득할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가 짓누를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현실의 한복판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주 어딘가에 홀로 떠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완성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어렵습니까? 안 들어주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안 들어주는 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자녀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주지 않죠. 들어주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누가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의 길은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 다 펼쳐놓고 그분께 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예비하신 그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처한 현실, 그 문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끝장낼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 가지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주님께 토해놓을 때 그분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너에게 풍요와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유혹입니다. 1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2절 시작. 내가 장차 와서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풍요와 안전을 줄 것이다. 이게 늘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의 핵심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그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포도주와 떡과 지방과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으로 내가 너희를 안내할 것이고 그것에서 누구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아수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잔혹하기 그지없는 민족으로 유명했던 그런 민족이죠. 포로된 자들을 정말 잔혹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줄 것이라고 속이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사실은 폭력과 착취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안정과 기쁨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나의 삶을 빼앗기고 존재를 잃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너희를 풍요롭고 안정적인 지방으로 옮겨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단언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무슨 풍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립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죠? 19장 35절에서 37절 보면 그는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내려와서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치자 그 아수르의 막강한 대군이 한순간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죠. 사내립은 어떻게 죽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느 다른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교만을 떨던 이 사내립은 어떻게 됩니까? 측근들에게 배신당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른 제국의 군주들처럼 전형적이고 평범하게 측근에게 배신당해 죽임을 당하죠. 지금 내일 일도 모르는 그 자가 내가 너희에게 풍요와 안정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안전은 내일이 당연히 보장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내일이 당연히 내 것임을 전제하는 것 속에 그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고 하루라도 내 수명을 더 늘릴 수 없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1년 뒤가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풍요와 안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진짜 평안과 안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부자가 너무 심각한 부자였나 봐요. 너무너무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곡식을 쌓다 못 쌓아서 둘 데가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크게 넓히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쯤 되면 난 진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막 행복한 꿈을 꾸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안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해주는 구절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19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오늘 하나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분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 하나의 결과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삶을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나의 성실성과 나의 유능함과 나의 탁월함 때문에 내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내가 나와 내 가정을 무슨 수로 지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과입니까? 열매입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주는 결과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열심으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의 현실을 펼쳐놓고 그분께 호소하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거긴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아니라 열매로 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그분의 열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 삶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